할렐루야. 우리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야,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네. 저는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고 잤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폭염을 이겨냅시다. 예, 정말 뜨거운 여름인데 모두 다 건강 잃지 않으시고 건강한 그런 시간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시리즈의 마지막 인물로 다윗에 대해서 두세 번 생각하고 시리즈를 좀 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워낙 다윗이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다윗을 좋아하는가? 그냥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다윗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성경의 구절이 있는지, 저 자신에게 먼저 그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저도 역시 별 다를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구절은 역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죠? 전에 익숙한 번역은 합한 사람이라, 새 번역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이 떠오르신 분들 아마 이곳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인데, 이거 다윗의 사도 바울의 창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의 망령된 행동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 사울 왕입니다,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찾아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또 던져봤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윤리적으로 다윗은요, 어쩌면 사울 왕보다도요 더 악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을 했잖아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모살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니면 무슨 다윗이 인간적인 조건이 무슨 남다른 출중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만약에 혹이라도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 여러분 사무엘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그 앞에 지나가자마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외모에 그냥 확 넘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기름불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그 엘리압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요 눈물로 정말 깊이 회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늘 고백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종자요,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 일생 동안 고백했던 사람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다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느냐에 대한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원하게 그렇게 답이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 안에서 어떤 이유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도대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또 이리저리 도움도 구하고 자료를 다시 좀 찾고 그렇게 찾았는데, 해리 A. 호프너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 연구에 제가 딱 동의할 만한 그런 해석이 그 속에 있어요. 호프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히브리 말로 이쉬라는 남자를 말해요. 이쉬 킬바보라고 하는, 바보가 아니고 킬바보는 마음에 딱 맞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딱 합당한 이쉬 남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서 호프너가 한 문장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 마음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의지나 또는 선택을 의미하는데, 사울의 대를 이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표현이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그때 세계의 가장 위대한 왕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 왕이 패하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시드기야를 선택해서요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역대하 36장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이 선택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대왕 느부갓네살의 자유, 그의 자유로운 선택,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르는 선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왕 중에 대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는데,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무슨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의 결과였다는 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원초적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여러분, 공로주의적 기독교가 아닌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공로주의를 선택하고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에베소 성경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심지어 창세전에 이해되세요?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정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로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많은 공적이 있잖아요. 오케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많은 충성과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 공적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 안에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원초적인 자리로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하시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입에 붙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 입술에 붙어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요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지난해 죽었는데 아주 영성가로 유명했어요. 피터슨의 사무엘서 강해에서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쭉 강해를 해나가면서 신약 성경에 무슨 구절을 인용하는가 하면 저도 그 구절을 인용하고 싶었는데 딱 유진 피터슨이 사무엘상을 설명하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하지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달서교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이 원초적인 믿음의 자리로 다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에게서 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못 믿어서 너의 어떤 행위와 공로에 따라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것 때문에 행세할 수 없고 유세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상대적인 의의를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적절한 인용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 모두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읽어놓고 왜 처음부터 왜 이 구절로 들어가서 좀 어렵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좋아하시잖아요. 다윗을 추종하고 흠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기초고 다윗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말년이에요. 이때는 31장에 가면 사울의 최후에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이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말년 때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 두 가지를 연거푸 봉착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29장 30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위기는 앞장에 있는 사무엘상 29장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블레셋에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도대체 살지 못해가지고 적국인 어디로요? 블레셋에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정치 망명 알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블레셋과 원수의 나라의 자기가 정치적 망명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이가 아벡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 지금 정치적 망명으로 자신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블레셋 왕인 아기스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영한 원수가 되죠.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너 왜 참석 안 하느냐? 알고 보니까 아니, 신분을 속이게 있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정된 사람이냐? 아마 그 순간에 들통이 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요새 줄여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빼박이라고 그래. 빼박이라고 그래. 야, 요즘요 빼박 정거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하면 좋겠노 이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잘깍 딱깔센 이거는이라. 한번 따라해봐요. 웃으면서. 알잘 딱깔센. 그 성경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뭔 얘기고 이랬더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라 이건다는 기라. 그래서 알잘 딱깔센, 말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몇 번 연습했어. 내가 지금 다윗이 딱깔센,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빼박이라 지금 진퇴 양난의 지금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삶의 위기, 아니 그의 인생의 존재의 위기,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의 위기라고 하는 큰 위기 속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잖아요. 앞에 우리가 29장을 다 읽지 않으셨지만은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총체적인 삶의 끝을 향해서 지금 내달려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군대 군사를 몰고 참석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응거주춤하게, 아기스 왕이 설 때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뒤에 따라서 그냥 응거주춤하게 서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누가 들고 일어났는가 하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냥 아기스한테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요? 방백들이, 아니 저 히브리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저 히브리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29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기스는요 다윗을요 3번이나 정확하게 신뢰하는 깊은 신뢰를 했는데, 나머지 여러분 방백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서 히브리 인간을 왜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야 믿어라 못 믿습니다. 자기들 안에 그냥 의견이 갑자기 나눠지고 방백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막
강하게 들어갔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때 각중에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의심을 빌어 넣어준 사람이, 사람 아니고 큰일 날 뻔했대. 그 의심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좀 더 강하게 말해보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표면적인 역사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현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면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믿으세요?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누가 일을 다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좀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오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면에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순간이 있었다고 믿는 분들만 아멘. 요새 새벽기도 본문이 예레미야거든요. 1장에서 25장까지가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줄기차게 심판 얘기하는데 설교자들은 막 죽을 지경이라 25장 끝날 때까지 새벽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언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새벽에 설교를 새벽기도에 간단하게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말씀이 딱 제 안에 들어오면서 모르겠어요. 왠지 막 제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잘 다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어이 목사님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것이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쉬운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달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인생의 내 길을 걸어가는데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이 너의 인생의 네가 아니다. 너의 인생에 너의 삶을 지도하는 분이 계신다.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이면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걸어가는 그 걸음에 지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거 본문 읽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왠지 난 모르겠어.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거부했지만 무의식 중에 그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 거야. 여러분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다윗의 성결과 고교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의 역사로 그 환난과 위기가 넘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수많은 위기와 고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온 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또 하나의 위기가 있는데 그게 오늘 30장이에요 30장 내용이 길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군사 몰고 갔다가 응거주춤하고 돌아와가지고 쫓겨서 너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이 거처로 와보니까 쑥대밭이 된 거야. 시글락이요. 왜?
이스라엘의 원수가 침공에 들어와서 다윗이 빈 사이에 아말렉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대의 원수다. 대대의 원수라. 이스라엘의 대대의 원수인 아말렉이 다윗이 잠시 비운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다 불질러 뿌리고 쑥대밭 만들고요, 여자들은 다, 남자들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힘 못 쓰는 사람들. 여성들은요 다 끌고 포로로 붙들려 가는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4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뭐 했습니까? 더 이상 울지 못할 때까지 자신들의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그 참상 때문에 소리 높여 고통하며 울었어요. 위기는 바로 그때 다윗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6절 상반절 말씀인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가지고요, 누구를요? 다윗을 어떻게?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전에 번역은 군겁하였으나 새 번역에 다윗이 다급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순간에 마음이 그냥 큰 충격을 받으니까 이것 도대체 누구 책임이야 말이야. 왜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가는 틈을 비워가지고 다윗 네가 이게 판단 잘못한 거 아니냐 말이야, 너의 책임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순간 그냥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배반해가지고 전부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책임을 묻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다윗이 그 순간에 돌에 맞아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돌변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지금 다윗에게 재발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급했다는 이 짜르라는 단어가요,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하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주목할 말씀이 그게 뭐냐 하면, 그 다급한 순간에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 그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얻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얻는 역사가 있었다는 결론을 6절 하반절에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요 아주 정밀한 서술과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때 제사장 누구를 찾습니까? 아비아달을 찾아서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는요, 8절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묻자와 이르되. 기도라는 단어는 없으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물어요.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는다. 다 도로 찾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에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막힘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그리낌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치 친근한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하듯이, 친근한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듯이,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따라잡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허락합니까? 오케이, 쫓아가라. 따라잡는다.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다 찾아온다. 이야, 이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야, 이게 오늘 이 성경에 들여다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가슴 아픈 대조를 보게 됐어요. 가슴 아픈 대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 사울 왕도요 비슷한 아주 그의 삶의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급한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사울이 보이는 반응과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이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의 차이를 우리는 보게, 놀라운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앞에 28장에서요, 사울 왕이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이때 이미 사무엘은 죽었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때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 해석을 다 드리지를 못해요. 죽은 사무엘의 영을 지금 불러 올린 거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야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한 거예요. 내가 심히 뭐하죠? 다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죠. 뿔뿔이 군사들을 흩어지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지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 안 하시죠. 내가 행할 일들을 어디에서 알아볼 수 없어서 죽은 당신을 불러올리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해석을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려요.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자에게 기대고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과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인생의 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반응과 오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그때 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받아하십시다.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다 따라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자.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미 쫓기는 삶을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그 20년 다 돼갑니다. 사울왕 밑에서 한 10년, 그때부터 쫓겨서 한 10년, 광야 생활이 그 20년의 생활 속입니다. 그 다윗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 많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때 다윗이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저는 다윗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깊은 성숙된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싶어요. 광야가 여러분 모세의 광야 스토리가 이스라엘이 배울 거를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정말 그가 어떤 데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선포된 것처럼 모세의 광야와 그리스도의 광야 사이에 누구의 광야가 있느냐? 다윗의 광야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마지막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스스로 한 두 가지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무슨 원리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힘의 원리. 힘의 원리라고 하면 힘의 논리, 힘을 가지고 막 누르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의 원리라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저는 다시 조명했는데 6절 하반절의 말씀,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우리 한번 받아하실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한 번 더 받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자.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는 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학자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학자예요. 그 브루그만이 마침 사무엘 상하에 주석을 썼는데 제가 뭐 안 볼 수 있습니까? 브루그만의 책을 뭐 그 외에도 많이 보는데,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 부분을 적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힘의 권한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권한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2차적인 것을 의지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야훼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면에서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트 브루그만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 문장 요약을 했는데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다윗의 힘은, 다 크게 보세요. 다윗의 힘은 돈에 있다. 우리 교회의 힘은 숫자에 있다. 여호와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의 근원은 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지위에, 나의 환경과 여건에, 내 건강에, 내 돈에, 내 지위에, 내 물질에 뭐 하면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힘의 원리를 고백해야 돼. 나의 힘은 여호와에게 있다. 우리 자녀들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걸 고백하십시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뭐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18편 앞에 표제를 보면 이때 상황이 어떨 때냐? 이때 사울에게 쫓길 때,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측면에서 빼박의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다윗의 고백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때 상황을요, 그는 3절과 4절에 시편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들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망과 서울도 사망이에요. 사망 세 번. 불의의 창수는, 여러분, 불의의 물이 그냥 홍수처럼 쓸어와서 나를 확 쓸어버리려고 하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다윗의 그때 상황은 말 그대로 사망의 상황이야. 죽음의 상황이야.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너 이제 죽었어, 끝났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때 다윗은 그 힘의 원리와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때 다윗이 뭐 선택했어요? 여러분,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죽음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성산에서 소리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거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3절 말씀에 그게 드러나는데,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쓸 때 아니야. 그러니까 좀 내려놓으라고. 나의 인생의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내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원리가 은혜의 원리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급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다윗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저 뒤에 쭉 읽어보면요,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 전쟁하러 갈 때 군사들 몇 명 갔어요? 그때 600명 갔다고 오늘 읽었죠. 600명이 막 달려가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 자기 가족들, 자녀들, 부인들 다 붙들려 갔으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600명이 아마 말을 타고 가든지 막 달려갔을 거야.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거기에 600명 중에 몇 명이요? 200명에 뭐가 생겼어요? 낙오자가 발생한 거예요. 낙오자가 발생.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낙오자가 생길 때도 있어요. 공동체 낙오자 200명이 생겼어요. 그 200명이 낙오자가 생기자 그
그 400명이 그냥 200명 두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막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다 사람들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만 끌고 온 게 아니고 그 전쟁에 아말렉이 엄청난 전리품도 다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다가요, 이스라엘 병사들 사이에 의견의 분쟁이 일어났어요. 상당한 그 600명 가운데 400명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다윗에게 대드는 거야. 그 200명 사람들, 오늘 지금 여러분 이런 표현 좀 미안합니다. 그 찌끄레기 같은 인생 아이가? 그 루저 아니야? 그 실패한 인생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무슨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 나 찬성 못합니다, 나 반대요, 난리 난 거야. 그럴만도 하지. 자기들은 뭐 어디 힘이 안 들었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왔는 전쟁에서 200명 가만히 뒤에 처져 있는 그 낙오하는 병사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주자? 그 동의할 사람 여기 나서지 싶다. 우리 달서교에도 안 된다고 대들지 싶다니. 안 돼. 목사님 안 됩니다 하고 대들지 싶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30장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다윗이 말하되 뭐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뭐죠?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은 은혜의 원리가 철철철철철철 훔쳐 넘치는 거야. 보세요. 그 전쟁에서 그 가는 길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 군사들 보호하신 거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좀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지 아니하시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말렉의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고 붙여주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겼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모든 전리품은 누가 주신 것이야?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나고병을 향해서 안 된다고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25절 말씀에 가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 원리를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 사울왕과 다른 다윗의 킹덤, 다윗의 왕국,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새로운 나라는 뭐가 지배하는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 이런 법 저런 율례와 규례가 있지만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의 제일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저런 거 필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제일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원리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수처럼 흘러가는, 물론 때로는 법을 어겨서까지 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목회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받아합시다. 성공했을 때, 다 해봐요. 성공했을 때, 다 성공자거든. 성공했을 때 약한 사람을 기억해라.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성공했을 때 좀 더 관대해라. 성공했을 때 조금 더 긍휼을 베풀어라. 아멘? 다 믿음 좋고 좋은데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 믿음의 덕을 가져라. 믿음의 덕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성공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바라볼 때 루저요, 네가 바라볼 때 실패한 인생이요, 네가 바라볼 때 도대체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네 위에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너도 네가 성공했을 때, 네가 힘이 있을 때, 네가 강성할 때 조금 약한 사람들, 약점이 있는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여러 가지 결점이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의 결점과 약점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너의 인생을 채워주신 것처럼 너도 그를 은혜로 대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전리품을 나중에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요, 그가 유다의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근거가 되어져서 엄청난 위기를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마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계속 제가 기도 CD 주세요. 목사님, 열성이 있어야 기도하지. 아니야. 나는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럼에도 나의 힘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도 반토막의 말이라도,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마지막 묻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 오직 하나로 믿음과 은혜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 약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께 고개 돌릴 수 없는 자이지만 그래도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마지막 한 시간 남겨두고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날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포기하지 않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눈을 열어 울음 속에서 주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을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뜨뜻 보이는 거야. 다윗의 은혜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붙드십니다. 이 부여잡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